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연세가 많이 드시면 이제 리타이어를 해서 직장을 안 나가서 편안하게 집에서 쉴 줄로 생각했는데 직장을 안 나가는 대신 또 나갈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병원이에요. 리타이어 하기 전에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몸이 아픈 줄도 잘 모르고 또 어린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타이어를 할 시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좀 생기게 되다 보니까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가 아파서 병원 다녀오고 나면 또 저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파서 다녀오고 나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그래서 직장 나가는 시간만큼 병원에 가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가는 시간이 늘다 보면 어느 순간 수술을 받아야 할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겁나지 않습니까? 수술실에 누워있다가 혹시 마취가 됐다가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또 수술을 받긴 받았는데 그 수술 받은 부위가 잘못돼서 예전보다 더 아프면 어떡하나.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보통은 수술을 선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잠깐의 그 시간을 거치고 나면 고통은 의술이 발달해서 수술 받기 전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통들은 잠깐의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아사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의 단위인데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미국으로 말하면 센트 또는 펜이나 니끌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단위입니다. 여러분 종종 길을 가다 보면 동전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거 보고도요 안 죽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을 꺼내다가 펜이가 떨어지면 고개 숙여서 그거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펜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어느 때 필요해? 세금이나 낼 때 필요한 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펜이는 너무나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동전이다 보니까 그것을 줍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펜이들을 그냥 집에 여기저기 흩어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 펜이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 그런데 펜이를 자꾸 찍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집집마다 굴러다니면서 그것을 은행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 페니들 때문에 미 정부는 페니를 찍으라고 많은 돈을 소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한 아사리온은 이 페니와 같은 그런 돈입니다.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참새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것임을 이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2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으니까 2 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가 되죠? 참새 몇 마리? 구구단을 외워야 되는데 참새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이면 2 아사리온이면 참새가 몇 마리? 4마리. 근데 예수님은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요 덤으로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실 때 재래시장 5일장에 가보시면 100원어치 콩나물 샀을 때 그 100원어치 딱 그만큼만 주면 왠지 서운해요. 그때 그걸 알고 그 판매하는 그 주인이 한 움큼 집어서 조금 덜어주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한국 사람은 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덤은요 한국 사람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유태인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새 2마리를 살 때에는 한 아사리온이 필요하지만 2 아사리온어치 참새를 주세요 그러면 4마리를 줘야 되는데 덤으로 1마리를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 2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가 팔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혹시나 어떤 분이 한 아사리온에 참새가 2마리라는데 2 아사리온이면 4마리가 지 어떻게 5마리가 되냐? 예수님이 거짓말하냐? 그러면 여러분 딱 얘기하세요. 야, 너 덤 좋아하지? 그때 사람들이 그 덤을 좋아했어. 왜 하나님은 참새 1마리 1마리까지도 다 기억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저쪽으로도 조카가 쌍둥이가 있어요. 이름이 나래 다른데요. 얘네들을 보면 도저히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그냥 은연중에 큰애 이름을 부르게 돼 있어요. 나래야 그러면 갑자기 고개를 휙 들면서 저 나래 아니에요. 근데요, 김정은 강님, 제2가 1년에서 구별이 안 됩니까?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엄마니까 하는 거예요. 내 쌍둥이 아니라 10쌍둥이라도 부모는 알아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참새 1마리 1마리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전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참새 1마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죽는 것입니다. 사냥꾼들이 참새를 총으로 빵 쏴서 참새가 꽥 하고 죽어도 그것이
사냥꾼의 사격술이 좋아서 죽은 것도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참새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체나 재산이나 감정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보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금성분이 들어있는 돌입니다. 그 금성분이 들어있는 돌을 금강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금강석에는요, 금가루가 들어가 있어서 번쩍번쩍을 하지만 금은 아닙니다. 이것이 정금이 되려면 이것을 잘게 붓습니다. 그리고는 불로 녹여서 금으로 만들어내야 바로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금이 되려면 우리 안을 말씀으로 채우고 고난을 통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 머리털 숫자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리털 숫자 모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외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협동전사를 있고 비즈니스를 했어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음을 받았는데 그 어음을 준 사람이 부도를 내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저도 부두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회를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너는 장사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로 들어가니까요, 먹고 살 것이 막막한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목회자에 대한 사례비가 넉넉하게 주는 교회가 큰 교회를 빼놓고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는데 하루는 쌀이 다 떨어졌다고 제 아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쌀이 다 떨어져서 쌀이 다 떨어졌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고 났는데요, 한 6교회 회장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전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미를 이렇게 6교회에서 정해놓고 드렸는데 이번부터 전사님에게 성미를 드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그 한국의 그 자루 있잖아요. 자루에다가 성미를 넣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형편과 처지 어느 누구도 몰라줄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내 몸이 어디가 아픈지 내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살피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사람 앞에서 내놓을 게 없어요. 내가 돈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권세가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자식이 엄청나게 잘 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다면 야 봐라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 이렇게 부자 됐잖아. 내가 예수 믿어서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내가 예수 믿어서 봐라 내가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생겼는지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지만 예수를 믿고 오히려 고난을 당할 때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을 많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도록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또한 아직 나의 인격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족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완전하거나 결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가 무슨 엄청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결점이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그 내용을 클릭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생긴 것이 좀 꾀지지한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외출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 잡고 있던 손을 탁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러나 했는데 보니까 앞에 어떤 아저씨가 오는데 아빠랑 잘 아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근데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와 손을 잡고 가고 있는데 그가 오니까 자기 손을 탁 놓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아저씨하고 악수를 하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 꼬마는 누구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옆집 사는 아이야. 아예요. 옆집 사는 아이인데 어디 갈 데가 있어 잠깐 데리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 아이는 아버지가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감을 잃고 오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자식들 중에는 부모가 가난하고 무식하다고 해서
부끄러워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옛날 어떤 아이는 엄마가 나이 먹어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애가 학교를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그때 엄마의 나이는 할머니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가 좀 학교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엄마는 늦게 낳은 자식이다 보니까 너무 귀해서 얘가 도시락을 안 싸간다든지 무슨 학교 행사만 있으면 엄마가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쫓아와서 도시락을 주면 반 애들이 야 너희 할머니냐?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어서 집에만 가면 엄마한테 제발 학교에 오지 말라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엄마가 자기에게 든든한 정신적인 지주, 즉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했던 것을 미안해했다라는 그러한 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32절로 33절 보십시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즉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온 우주보다 또 천사보다 더 귀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목록 제1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풀려나서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나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기 자신을 세상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델들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생겼을까? 세상에 키 큰 사람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이렇게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물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도 기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나 자신이 보석으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아무리 물질이 없고 내게 건강이 부족하고 내가 아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 자신이 바로 정금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빈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우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도덕도 가져갈 수 없고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진짜 축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 다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복들은 다 부스러기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기왕이면 잘 사는 것이 좋고 기왕이면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동을 입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물질이 좀 부족하고 이 세상에서는 좀 못난 것 같고 이 세상에서는 배울 것이 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에는 그 자식이 어느 누집 자식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보다 더 귀한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TV를 보면서 저처럼 잘생긴 장동건이 나오면 야 잘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만 하겠습니다. 근데 저처럼 잘생긴 장동건이라고 하니까 좀 어쩌고 얼굴 표정이 비웃는 듯한 모습이에요. 저렇게 안 생겼다는 얘기예요? 네? 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한 어째 너무 비웃는 듯한 모습으로 에이 이러고 계시는 것 같아. 저도 좀 그만큼 생겼어요. 예.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장동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을 갖다 놔도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의 재산 제1호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이 파놓은 함정수로 자꾸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너는 별거 없어.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 자식 잘 되는 게 최고야. 근데 너는 뭐야? 돈 있어? 건강해? 자식 잘 됐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낙담하게 만들고 함정수로 빠져들게 하면서 야, 너를 만드셨다는 하나님이 네 자식도 잘 되게도 못해주고 돈도 많게도 안 해주고 건강도 없게 하는데 그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고? 정말 사랑해? 이러면서 자꾸 우리를 함정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이 세상의 싸구려 복들과 바꿨다가 결국은 망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입니다. 가스예요. 이 가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990년대에 걸프 전쟁도 가스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이 가스가 그런 문제가 납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문명이 이 가스로 인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서 골고루 여기저기에 나면 좋을 텐데 중동이나 어떤 특정 지역에만 납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금 지나가 보면 가스 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땅에서는 왜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땅에서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보았듯이 더 중요한 기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밭에 앉아 있습니다. 석유라는 가스는 우리 교회에 나지는 않지만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충만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을 모두 다 합친들 우리가 받은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번지르르한 외모와 그리고 인간적인 축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찾는 방법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자고 계속 강조하고 매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보내면서 같이 읽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구질구질하게 믿고 무식하게 믿는다고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 때 우리나라와 이 미국 땅이 다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말씀과 성령의 축복은 이 세상의 모든 돈과 권세, 지식, 군사력을 다 합친다고 해도 그것과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끝까지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기도하기 원합니다.